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모든 사람들은 나라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이고, 6.25 전쟁이 발발해서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서로 총을 겨누고 싸우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이런 때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공산당이 밀려왔을 때 예배의 자유가 없고 재산을 빼앗기고 생명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피와 눈물과 땀으로 지켜진 그런 나라입니다. 얼마나 자유가 소중한지요, 얼마나 평화가 소중한지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나라는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6.25 전쟁이 끝난 지가 벌써 75, 6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6.25 전쟁에 대한 감각들이 참 희미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가 12만 172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나라를 지킨다고 피와 땀과 눈물과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온 세상이 존재하는 날까지 우리나라가 길이길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복음사역을 위해서 제사장적 나라로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33편은 나라의 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경제력, 군사력, 애교력, 과학기술, 또한 제도와 시스템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지만 나라의 최종 기초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라의 진정한 복이 오늘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나라, 하나님이 뽑아주신 나라, 택해주신 나라, 이런 나라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 말하겠죠.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열방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에 하나님을 알려주기를 원했고, 신약시대는 저 동방에 조그마한 나라, 한 나라, 그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많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세상 끌고 가고 있는,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영혼들 건져내라고 우리나라를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나라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온 세상이 멸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서 이 나라가 길이길이 복을 받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는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나라는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말씀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세워져야 번영할 수 있고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오랜 동안 존속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말씀의 기반 위에, 터전 위에 좋은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최종 토대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선거,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망한다. 성경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대 간 갈등, 또 지역 간 갈등, 또 정치인들은 여당, 야당 계속해서 지금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다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로 통합되고 진리가 참 넘쳐 흘러서, 정의가 넘쳐 흘러서, 공의가 넘쳐 흘러서 하나님의 기초 위에,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지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다시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나라는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도 말씀 위에, 가정도 말씀 위에, 어떤 단체도 말씀 위에 세워져야 영원토록 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 하나를 분명히 잡으십시오. 여러 가지 잡지 마시고, 우리가 새벽 시간에 미가서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자, 미가서 한번 말씀 3장 좀 띄워줘 보세요. 미가서 3장. 요렇게 하면 망해요. 요렇게 가는 나라는 망합니다. 지도자들, 통치자들이 이렇게 되면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상당히 기울어지고 있어요. 배가 지금 떡 가다가 기울어지고 있어요. 기울어지고 있어. 이걸 지금 반듯하게 세워야죠. 기울어지면 아주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물건들 다 쏟아지고 침몰 직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을 잡아야 돼요. 자, 1절 말씀해 보면, 자, 3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지도자를 말씀해요. 위에 있는 사람들 말씀해요. 위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오늘날 대통령, 총리, 장관, 각 지역의 도지사님들, 청도 같으면 청도의 군수님, 교회 같으면 교회 목사님, 이런 위에 있는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정의를 버렸다는 거예요. 정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면 2절 3절에 보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거꾸로 가는 세상이죠. 선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선을 사랑해야 돼요. 선을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악은 기뻐하고, 악은 미워하고, 악은 멀리하고, 죄는 멀리하고.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또 악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죄를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선을 좋아해야 되고, 선을 사랑해야 되고, 선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지도자들이 선은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2절 중반절,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3절,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의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백성들의 가죽을 벗긴다 이거예요. 이야, 얼마나 심각하면 백성의 가죽을 벗긴다고 합니까?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 우리가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 잡으면 뼈를 갈라내는 것처럼 살찜을 갈라내서 냄비에 넣고 끓여가지고 먹는 것처럼 백성의 살을 뜯어가지고 그렇게 먹는다. 살을 먹으며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어서 먹는 이런 지도자들, 이런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잡아가지고 사람의 막 목도 자르고 손다리도 자르고 이런 표현이 아니고, 이렇게까지 아주 압박한다는 거죠. 압제하고 재산을 빼앗아가고 탈취하고, 자리에 있어 마땅한 사람은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죄인이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교도소 아닙니까?
그런데 죄인들은 풀어놔주고 의인들은 감옥에 갇히면 그런 나라는 망하는 나라죠. 우리나라가 지도자들을 타락해서 지도자들이 국민들 국렬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잘 다스려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착취하고 손에 피가 묻고 피를 통해서 제약을 통해서 나라를 건축하면 그런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미가서 3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자 9절, 미가서 3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10절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 도다. 피로 건축하는 나라, 죄악으로 건축된 나라, 이런 나라는 바벨탑을 쌓는 것과 동일합니다. 무너지되 갑자기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통치자들이 정의를 미워했다고 그래요. 야,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위험한 가운데 있잖아요. 지도자들 높이 있는 사람들은 정의를 사랑해야 돼요. 정의를 쫓아가야 돼요. 올바른 길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한 것을 굳게 했다. 정직한 것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진라교회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나라가 잘 되고 우리나라가 더 부강한 나라가 되고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통치자를 나무랄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내가 먼저 오늘 말씀대로 정의를 쫓아가고 정직을 쫓아가고 공의를 따르는 복된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잘못 살면 우리에게도 피가 있고 악을 쫓아가고 선을 미워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악한 통치자를 세운다고 성경 말씀이 말씀하잖아요. 인류 역사가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6.25가 앞에 있는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총리, 장관들, 도지사님들, 군수님들, 각 지역의 공직자들 모두 정직한 일꾼들 되게 해주세요. 공의를 따르는 정의를 따르는 일꾼들 되게 해주세요. 이거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참 통치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면 함부로 다스릴 수 없죠. 함부로 말입니다. 자기 이욕을 챙기기 위해서 나라를 다스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다 보지는 않았지만 시편 33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3절, 14절, 15절 말씀, 우리 33편 13절, 14절, 15절 말씀, 세 구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구비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굽어 살핀다, 굽어 살핀다, 굽어 살핀다, 이런 말씀이 다 반복되어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어요. 다 보셔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꿰뚫어 보신다. 우리가 어떤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 중심까지 보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악은 미워하고 선은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좋은 통치자를 세워주셔서 이 땅이 평안케 하십니다. 잘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볼 때 우상을 섬기고 서로 물고 먹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살면, 악하게 살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할 때 전지, 전능이라는 말씀을 쓰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가 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7 눈동자를 가지고 있대요. 7 불꽃 같은 눈동자다, 그렇게 말해요. 불꽃 같은 눈동자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좌에 4 생물이 있었잖아요. 4 생물이 이제 하나님의 심부름꾼들, 하나님의 심부름꾼들 4 생물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이 몇 개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어린 양 7 눈을, 어린 양 예수님도 7 눈을 가지고 있다 이거. 이 7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예수님 7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또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동자는 온 땅을 두루 다닌다 이게. 늘어다니면서 감찰하면서 전심으로, 그냥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감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다 보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처럼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당에 와 있지만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이 다른 데가 있고, 이 하나님이 기뻐한 예배 시간에 졸고 이러면 그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성이 상달되겠습니까? 늘 언제나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말씀 위에, 말씀 기초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의, 공의, 정직 이런 것이 살아있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거짓, 또 진실치 못한, 성실치 못한 이런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도록 참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정책을 펼칠 때 사람을 잘 구별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정의의 나라, 공의의 나라, 정직한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나라,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말씀을 보면 이제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두 구절 말씀을 다 같이 33편 10절, 11절 말씀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나라의 방향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요 33편 10절 11절 말씀을 현대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뭇 백성들의 계획을 꺾어 버리신다. 뭇 민족들이 세우는 국리마다 깨뜨리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나라들의 계획들을 꺾어버린다. 온 민족들의 세우는 국리마다 깨뜨리신다.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의 마음속 품으신 뜻은 세세토록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선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다. 그의 생각은 세대에 영원토록 이르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두 종류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는 사람의 계획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화려할 수 있습니다. 정교할 수 있습니다.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계획은 결국 무너지고 꺾어지고 깨뜨려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더딜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 같이 멀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드러나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세워진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에돔 땅을 지나가는데, 우리 에돔 땅 너희와 싸우지 않겠다, 물이 필요하면 물도 주고 좀 우리로 하여금 너희 땅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했는데, 에돔 사람들이 반대하잖아요. 우리는 안 된다, 우리 땅 지나가면 안 된다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은 에세의 후손 에돔 족속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멀리 돌아가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만약에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이 괘씸한 놈들이 있느냐,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가는 길에, 하나님 기업의 땅을 위해서 가는 길에 막아서는 놈들, 이놈들 나쁜 놈들이만 하면서 때려쳐 부쉈다면 아마도 가나안 땅 가는 길이 더 더딜 것입니다. 더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순적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아무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딜 수 있어요. 빨리 가는 길이 아니고 더딜 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서는 그런 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뒤돌아보면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계획한 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직업 선택도 그렇고, 모두 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서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다 무효화되고 그 사상은 다 폐해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선다, 대대에 이르른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14장 24절로 27절 말씀까지 보면,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반드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아수르가 아주 강해졌어요. 히스기야 왕 때 강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애굽, 예루살렘 이런 데를 막 괴롭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지만 너희가 지금은 괴롭힘을 당하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이 아수르를 아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말씀해요. 25절 14장 20, 이사야 14장 25절을 보면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앞으로 장차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짓밟아서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아수르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모든 나라가 지금 다 점령당하고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그 굶주린 가운데 있지만 히스기야 왕이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나가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대변 서변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했더니 하나님이 한날 천사가 여호와의 천사가 나가가지고 아수르 군인들 18만 5천 명을 다 쳐부수고 죽이고 시체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쳐들어와서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이다.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수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 점령해서 완전히 예루살렘도 멸망시키고 이 나라의 보아들 각종 솔로몬이 모아놓은 금은 보아 다 빼앗아 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왔지만 그 계획은 무너지고 그 계획은 무익화되고 하나님의 계획만이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대에 이르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정말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흡족하게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섬기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좀 찾아줘 보세요.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시초부터 종말, 태초부터 종말을 알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알페와 오메가의 하나님. 태초에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서 제 아래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구별하시고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다가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악인들은 멸하시고 악인들은 지옥으로 보내시고 마지막 때에 의인들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온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것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새초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경영이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앞으로 장차 그러니까 천국도 이루어지는 것이요. 반드시 내가 경영한 것을 이루시고 반드시 내가 내 뜻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새초부터 태초부터 마지막 때의 종말의 것을 알리신 그 하나님, 우리 이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들 이 계획을 알고 있잖아요. 적어도 처음에 나오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장차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배하면서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고 악하게 살아온 사람은 진멸해서 심판해서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마지막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이제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12절 33장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영원한 나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되면 안 돼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 되면 안 돼요.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다른 사람이 섬겨서 복받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여호와께서 빼신 백성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간증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우리 어머니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은 끝나면 안 돼요. 내 개인적으로 섬겨야 돼. 개인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아버지께로, 예수님 외에는 내게로 올 자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께로 올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아버지 쫓아 어머니 쫓아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전부 다 어린 자녀들, 젊은 세대들 전부 다 개인적으로 기도에 응답받으시고 개인적으로 처음 있는 확실하게 자기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는 복된 복받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도 쉬운 성경에 보면 33편 12절 말씀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나라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민족은 행복한 민족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모셨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곧 하고 설명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선택했어요. 늘 말씀하잖아요. 어머니 복중에 지키 전부터, 창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는 복받은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었다, 뽑았다, 선택했다,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행복한 참 나라,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사십시오. 우리나라는 첫 번째로는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모든 미래 계획들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하나님 그 뜻과 계획 아래서 세워져서 복받은 나라. 그래서 모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받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